마음 먹은 대로 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항상 이게 옥토와 같아야 돼요. 마음이 씨가 떨어지지만은 마음 상태 겉은 밭에 따라서 씨가 달라지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닌 것 같이 그렇게 자기 그게 없는 그런 길목에 여러 사람이 뺀질거리고 밟고 다니는데 무슨 곡식이 되겠어요. 가시밭에 가시가 등산을 하는데 어떻게 생물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가겠어요. 잡초는 가시는 피는 가라지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나고 여러분 피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곡식이 자라갈 힘이 에너지가 잡초가 다 뺏어 먹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그런 있는 밭이 4가지 종류인데 그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돼야 되지,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땅이 돼야 되지, 옥토가 안 되고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다니며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되면 거기는 추수가 소출이 열매가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마음 상태를 주일날 예배할 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제한하다, 하나님 앞에 제공하다, 바치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준비를 해서 나와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봐가지고 죽여서 희생해서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 죽잖아요. 산제사로 드는 생화를 드린다는 생화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여기 새롭게 하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라. 이건 아주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이게 밑으로 떨어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떨어지지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운이 되고 위축이 되고 겁이 나고 우울해지고 자꾸 사람 마음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근육도 자꾸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메이커도 판다 이러죠. 메이커 다운은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울해지고 위축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새마을 운동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쪼다같이 되고 우울하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병이 오니까 영혼이 병들고 영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세상에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고 감염되고 전염되기가 쉬워요.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내 마음 더럽고 악한 거 주님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만두면 자꾸 오염돼요. 여러분, 제가 와이사스를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난데 집에 가서 와이사스를 벗어보면 여기 목 주변이 더러워졌을까요? 뽀사시 할까요? 여러분 제 손이 이만하면 깨끗한데 제가 이 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악수하고 이래 하다가 집에 가서 세면대에 비누칠해 가지고 뽀닥뽀닥 씻으면 때국물이 똑똑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손을 잘 안 씻는 모양인데 손만 자주 씻고 물만 자주 마셔도 감기가 안 걸린다 그래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세균의 70%는 손을 통해서 전염, 감염, 오염되기 때문에 손만 자주 씻어도 깨끗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똥을 만진 적이 없고 숯을 만진 적이 없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쇼핑하고 외출하고 집에 가서 손을 씻어보세요. 이상하게 새카만 때국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약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튼 원치 않던 죄의 범벅이 돼가지고 세상 풍조의 세상 흐름에 혼합이 짬뽕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 아니라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TV의 혼을 빼고 유행의 혼을 빼고 취미의 혼을 빼고 온갖 것에 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다 따갈라주니까 내 속에 내가 많아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무슨 두 마음? 여러분 남편이 이중인격자는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하죠.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많고 양파 껍질처럼 까도 쏘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판만 왔다 갔다 생각이 바뀌면 성령분자라는 거예요. 당신 좀 이중적이다 그런 사람은 존경하세요. 100중 1000중 인격자가 천의 얼굴이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라는 건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사람을 중독을 시키고 사람을 점점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헛된 생각이 쏙 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기쁨이, 소생함이 마음에서부터 환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아진 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주 불도가 심하고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서 자랐는데, 불교 집안, 샤머니즘 집안에는요, 말이 많아. 제삿날이 다가오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복 나간다는 거. 복 나간 일이 뭐가 그리 많은지, 말 잘못해도 복 나가고, 밤에 못대가리 하나 잘못 박아도 복 나가고, 복 나갈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 눈치 본다고 상당히 피곤해. 못할 일이 많아. 날 받아야 되고, 손 없는 날 찾아야 되고, 귀신 눈치 본다고 보니까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전바치 불러다 점을 하던 시대는 상당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매사 귀신 눈치 보고 벌 안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까딱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사를 가는데, 제가 전세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집 아저씨가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여기 못 살고 저 뒤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못 가고 앞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꿀뚝 뒤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여, 점을 해보고 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까딱없습니다. 우리는 꿀뚝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거기 가서 우리 애기 놓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 받을 필요도 없고요,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필요 없고요, 꿀뚝 뒤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꿀뚝 안으로 뒤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하고 자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쏘가지부터 잘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산통. 신통, 하나님 아니가 통하니까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 해결되는 거 물통, 재물관계 철되고 물통, 재물관계 해결되는 거 사통, 일이 이거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대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삼성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삼성에 근무하다 퇴직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여러분 뭡니까? 초인류 기업 삼성 알아요? 삼성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 삼성맨들은 최고의 엘리트요. 삼성은 아주 굉장히 봉급도 많이 주고 일도 엄청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삼성이라는 그런 초인류 기업에서 근무를 잘 하시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근무했던 삼성맨들의 삼성 스피릿을 가지고 삼성 스타일로 가지고 일하던 사람하고 새로 종업원들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사장이 되어보니까 속에 열불이 터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집사님,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도 퇴직을 해서 어느 날 노후에 그저 집에 노느니 경비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아파트 경비소로 갔는데, 거기서 야, 내가 옛날에 교장 선생님인데 더럽고로 추적고로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궁핍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모든 것은 일체의 비결은요, 사장님 해먹고 선생님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집구석이 짜부라지고 부도가 나고 몸에 암병이 생기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갈 때 올 데가 없고, 그럴 때도 기죽지 말고 떨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때려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것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것도 잘했지만, 여러분 노예 옷을 입고 10년 동안 단골 신사로서 인권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짐승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10년 동안 잘 버텼어요. 억울하게 스캔들을 덮어쓰고 2년 동안 감옥에 썩을 때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나는 재수의 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환자복도 있지요. 저는 병원에서 6달을 누워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살이 쪄가지고
제가 여동생을 살을 쪘다고 아주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오빠가 3명인데 제가 셋째 오빠인데 제 여동생이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 오빠 2명은 마음이 착한데 제가 성격이 좀 거시가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게 살쪘다고 맨날 구박을 하니까 오빠 3명 중에 저를 유달리 겁을 내고 무서워했던 게 여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요.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고 종합병원에서 한 달 있으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아보세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살긴데. 그때는 사람이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렸어요. 6달 병원에 가만 누워있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는데 그때 그 돼지 같은 여동생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나도 쟤처럼 돼지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거나 돼지같이 먹고 소화 좀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하고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을 때요. 돼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차에서 말라 죽는 게 낫겠어요? 돼지같이 먹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뚱뚱한 사람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병치료하고부터는 여동생을 다시는 구박을 안 합니다. 니도 참 은사가 많다. 아무렇게나 먹고 그래 아무데나 씩씩하게 잡아주니까 참 탁월하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그 축복입니다. 그거요.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서 한 달만 누워있어 보세요. 내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떠먹고 내 발로 새벽기도 오는 거 그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이라는 게 뭐죠?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에요. 그게요. 하루에 10,000번만 걸어다니면 그게 보약이고 그게 최고 운동이듯이 저는 제가 대수술을 할 때 그날 이후로는 제가 여동생을 한 번도 구박해본 적이 없어요. 그 돼지가 부럽더라고요. 아무나 돼지 하는 줄 압니까? 성질 더러보건 살도 안 쪄요. 뭐가 삐쩍 말라가지고 희석털카락이 생겨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이 더러워서 소화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찐 거 그건요 성격이 좋다 이 말이야. 무들하고 원만하고 빵빵하고 좋다는 거예요. 살찐 사람 구박하지 마세요. 내가 아파서 죽어가니까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사형선고를 딱 내리니까요. 뼈짝 말란 내보다도 살찐 여동생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쟤처럼 아무렇게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 때나 대가리만 되면 자빠져 잤으면 좋겠다. 불면증에 시달려 보세요. 이런 곰티같이 잠자는 게 얼마나 부럽다고요. 이빨 갈아가면서 잠자는 게 얼마나 부럽다고. 사람이 암이 걸려서 많이 죽어요. 300년, 500년 살면 다 암이 걸려 죽어요. 암이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은 암이 걸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요. 이 세대를 발맞추고 따라가다 보면 네가 없어집니다. 중심도 사라지고 신앙도 팔아먹고 휩쓸려서 도매금으로 떠내려가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복음에 입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는 거룩한 물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저 물에 못한 듯이 이 세대의 통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유행의 패션에서 자유해라. 재색 옷을 입고 사랑받을 때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재수복을 입고 구박받고 두드려 맞고 갇혀있을 때도 할렐루야. 사단으로 오게 싸다라 내가 쌓이는가. 거침없이 하이킥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건강에도 자유를 주시고 마음에도 자유를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남들의 평판에서 자유하는 게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 한마디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매일 한 통만 하긴 해도 전화 한 통만 들어도요 딱 세상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막살 나삐자 그만두면 될까 아이가 다 때리치아버리자. 사람이 전화 한 통하에 매일 한 통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인생을 그만두고 싶고 자살을 하고 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주는 것은 잘해봤자 사람을 중독시키고 폐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세대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감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신랑이 잘 살다가 부도가 나서 너무 집에 파출부를 해먹을 때도요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살아갔어요. 나는 파출부의 역사적 사명도 이 땅에 태어났다. 평택을 주름 잡고 살아가는 거지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더러운 시절, 창피한 시절, 아픈 시절, 고난의 시절, 겸손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옷도 잘 입었어요. 노예 옷, 추접은 옷, 창피한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채색 옷, 세마포 옷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 가운데 함몰이 되고 위축이 되고 눈치 본다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세대에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순응하지 마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이 좋은 게 좋다 이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변화가 없는 거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장 나쁜 거는 뭘까요? 가장 나쁜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죄 짓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를, 부흥을 넘어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 폭발해보면 오늘 밤 선생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분할이 있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사인을, 표를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을 남기는데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간증이라는 게 사례 발표를 말합니다. 사례 발표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AD, BC가 중요합니다. BC, AD가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믿는 사람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꼬라지하고 Anno Domini, 이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무슨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고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어.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울증 환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짜부러져가지고 쪼다 덩신같이 살았을 거예요.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자유가 오고 배짱이 생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데 나는 부족하고 병들고 촌놈이고 약점투성이었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난 고통 덤비라 이 작것들아 반드시 나가리라 그침없이 나가리라. 그러다 보니까 병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붙어서 자생력이 생겨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리더십이 생기고 팔로우십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리더십이 생겨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되고 강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되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이루세요. 변화의 건대기를, 변화의 증거를 남기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AD, BC로 구분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냐 말이야.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nno Domini.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 믿은 뒤에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나게 된 증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A4 용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달라졌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고 사람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팔자를 고칩니다. 영육간이 새로워집니다. 관심, 취향이, 성향이, 기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사냐? 떨어져 낙이. 낙이 뭡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게 전도서 2장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다 해봤걸랑 내가 임금도 해보고 다 해먹어봤는데 말짱 도로묵이더라. 헛되고 게 인생이더라. 사람 살아가는 게 다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패션은, 유행은, 트렌드는 바뀌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소중한 게 있는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낙을, 즐거움을, 희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희락이, 기쁨이, 신바람이 나는 사람은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잘 감당합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삶에 얼마나 희락이 있습니까? 그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사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서 기도하고 아유, 기도 안 하면 또 새벽 기도 안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눈도장 찍으려고 새벽 기도 오는 거 아닙니다. 즐거워서 좋아서 행복해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 하루에 정결한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을 즐거워하세요.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선하고가 뭡니까? 영어로 very good. good이라는 게 뭡니까? 갓이라서 말 들죠.
G-O-D, 갓에서 나온 말이 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very good,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쁜 사람이 되었으면 하겠어요. 선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과 나를 싸고 돕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큰 성공을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그걸 고민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망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도 나를 싸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내만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세상 풍조에 장단 맞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일리가 있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지 온전치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정신도 없이 살아온 것 같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쫓겨가서 밀려가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입원해서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한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덕이 되는 걸 아셔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반짝거리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걸 충분히 말씀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겨서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은요, 축복은 안다니까요. 분별력이 생겨요. 모든 것을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같이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들은요, 알아요. 보면요, 이래보면 아이고 야야 그하는 사윗감이 안 되겠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남들이 보기도 좋고 내 인생에 변함이 없는, 후회가 없는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한계가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아주 죄악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작심삼일, 작심삼초 이러잖아요. 오늘 밤에 가가지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한다고 다짐해보세요. 내일 새벽에는 인간이 달라집니다. 따라랑 하면 이게 뭔 소리야? 탕물이 놓고 자빠져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 깨웠다고 성질만 내지. 저녁에 다짐하는 모습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 다른 소리 날 때는 인간이 달라 사람이야. 왜? 작심삼일이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뭡니까? 작심삼일이란 말 때문에 한국 교회에 생긴 게 삼일 기도회예요. 사람이 주일날 뜻을 정하고 주일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 마음이 가라앉아버려요. 마음이 병질이 일어나니까 삼일 기도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심삼일 하면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또 마음이 병질이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금요 기도회하고 구역 모임, 셀 모임, 속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토 주일 되면 또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을 위해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매일 쪼아줘야 됩니다. 매일 닦아주고 매일 쪼아줘야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요, 차를 매일 바퀴 상태를 살펴보고 차가 기름이 새는지, 소리가 이상한지, 라지에타가 터지는지, 물이 새는지, 에어컨 기능이 정상인지 봐야 되지. 매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인가심을 받는 게 잘 받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날마다 어렵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교훈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잣대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게 뭐고 그거를 내가 분별해서 반드시 내 생활 가운데 변화를 이루세요.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변화를 이루세요. 시간 관리가 달라지고 좋아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노름판에 다니고 술을 부어라 마시다 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술을 보면 구역질이 나고 어느 날 담배를 보면 막 헛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골이 아프고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은요 중환자실에 갖다 넣어놔가지고요 술을 영 못 마시게 만들고요 그 줄을 버리고 주님을 가슴에 모시게 만들어요. 중환자실에 안 끌려 들어가려면 미리 내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게 빨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유쾌, 상쾌, 통쾌한 날을 살아가야 되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와요? 영쾌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생활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재짓는데 세상 풍조 따라가는데 이 패션을 유행을 따라가는데 굴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저는 목회자인데도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수요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정신이 멍한 거예요. 예배 드릴 동안 휴대폰도 못하지요. 예배 드릴 동안 주가 변동도 못 보지요. 예배 드릴 동안은 맛있는 것도 못 먹지요. 그렇게 컴퓨터 자판을 신나게 손가락이 안 들게 두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조용하고 딴 것을 못하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참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저같이 믿음이 좋은 목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좋은 목사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집사야 잡사야 오죽하겠나. 그러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해서 여러분 부흥을 이루고 부흥을 넘어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부흥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변화의 열매가 금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는 진리를 구하는 너희는 이 세대 세상 풍조 트렌드 유행 패션에 놀아나지 마라. 그게 발맞추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고 여기는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고 이런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굳어지고 변화를 무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변하는 게 겁이 나요. 겁나잖아요. 그대로 사는 게 막 이대로 사는 게 좋지요. 변화되는 게 무섭다는 또 어떻게 하면 날아갈까 무슨 병이 생길까 변화를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갔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늘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원칙이 없어요. 목회 철학이 없어요. 왜요? 목회 철학은 주님 기뻐하시면 되죠. 자존심도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되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좋아하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괜찮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눈치를 보고 주님한테 코드를 맞추고 주님의 비밀을 맞추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갔다 보면요 주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 뜻이 되면 그게 신통하고 그게 은혜 받고 그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뜻이 맞다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형통 신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의 독특한 유행에서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행복할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부도가 나고 암병이 생길 때도 기죽지도 떨지도 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남편이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 당했을 때도 싸우지 마세요.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내로서 현숙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호떡 장사를 하든지 할미꽃 장사를 하든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때가 왔다가 나가서 파는 거예요.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장사하세요. 창피할 게 뭐 있어, 창피할 게. 잠시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보세요.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창피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선을 행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시험이 또 옵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괜찮더만 와 이렇고,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시비를 거고 비상조치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또 무기 오고 헷갈립니다. 그 고비를 지나야 복이 와요. 때가 차면 거둔다는 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때라는 건 아토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차야 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때도 감상하고 겸손의 때도 감당하세요. 오늘 성도들이 보면요, 돈을 잘 벌고 직장을 할 땐 잘하다가 어떤 때 교회도 안 나왔어. 김집사에 교회 안 나오나 그러면 뭐 돈이 있어야 뭐 형편이 돼야 나가지 뭐. 요즘 뭐 지구세계 거지에서 뭐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야. 창피하다고 교회 못 나오고 자랑스럽다고 교회 나오는가? 이 세대의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의 풍조의 경향의 평판의 흐름의 트렌드의 유행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제수복을 입었을 때도 도도하게 입고 살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무슨복을 입고 노예복을 입고 10년을 살아갈 때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그게 이 시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주체성을 색깔을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춰서 변화의 열매를 갖추세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야, 김집사 많이 바뀌었다. 아직도 또라이끼는 있지만은 엄청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됐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방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12년 전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 방황을 하고 오르막 내리막 걸러가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고 은혜 받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은혜 받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글뺑글 도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그때도 헤맸고 지금도 헤매고 어제도 헤맸고 내일도 헤매는 건 확실한데 전체적인 방향을 보죠. 쭉 보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전체적으로 엄청 바뀐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감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여전히 바보 등신 같은 짓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저게 얼마나 철이 지내야 철이 듣고 얼마나 저게 나이가 세월이 흘러야 주님 앞에 철딱서리가 듣고 싶어지 싶어도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야, 참 김건사님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돈독이 올라서 문가리 새파랄 때 하고 아따 옛날에 남편한테 이기려고 싸울 때 보면 그 시퍼렇던 혈기가 다 녹아지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유순하고 온유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의 속도가 늦다고 여러분 조급증을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도도하게 나가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너희 몸뚱아리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들이다보면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러다 보면 작심 3초라도 자꾸 3초 만에 작심하는 거지. 작심 3일, 3일마다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웅은 시대의 풍조를 이기고 세상 세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예수 믿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